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후반부부터 시작되어서 23장에까지 이어지는 율법 수여하는 장면의 결론부입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여된 후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율법 수여의 끝에 오늘 결론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결론적인 말씀의 첫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거나 또 그 뉘앙스도 나타나지 않지만 이 원어에서는 하나 첨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힌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이 말은 보라 하는 뜻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제 앞으로 말할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쭉 지켜야 할 법들을 열거하고 하나님께서 자 이제 잘 들어 하고 오늘 20절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여기서 말하는 길에서 지켜주심은 내가 예비한 곳까지 가기까지 그 여정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비한 곳에 내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비하다라는 단어는 지명하다, 선정하다,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단어를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땅이 지명하였고 선정하였고 세우신 그곳, 이미 완료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뜻이죠. 막연하게 내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해줄게 하는 불확실한 표현이 아니라 매우 확실하고도 명확하게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희를 이르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21절부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면 내 원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그 길을 예비하여 보낸 목소리,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그의 편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만을 따르겠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23절입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이 족속들은 지금 나열된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환영하며 복을 주고 화평을 노래하며 풍족하게 하는 사람들인가요? 내 사자가 앞서가서 너를 그들에게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가셔서 미리 쳐부수고 깨트려서 이스라엘은 빵빠레나 부르면서 들어갔으면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따라갔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 거예요. 심란하죠. 하나님을 따르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면 괜찮은 삶이 펼쳐져야만 할 것 같은데 나를 환영하기보다 무기를 들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23절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삶의 많은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또 얼마나 준엄한 심판의 잣대이자 구원의 확실한 통로인지 알기 때문에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무척이나 애쓰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시도해보고 용기도 내봅니다. 예배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헌금 생활도 힘써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때로 기회가 되면 교회 이야기도 쓱 꺼내보고 또 전도도 해보고 내 뜻을 지우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보는 노력들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싹 트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좀 알아주실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100만큼 노력했어도 100은 아니어도 한 10 정도는 알아봐 주시고 나에게 어떤 격려나 보상이나 위로나 상이나 뭘 좀 그런 걸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주변에 간증하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막 신앙도 성장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일은 누구에게만 안 일어나죠? 보통 나에게만 안 일어나요. 주변에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왜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섬기는데 이 고뇌와 고통과 고난의 시간, 이것이 나에게서 왜 떠나지 않고 나에게는 부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점점 해결되어서 넉넉해지고 신앙도 깊어질 것 같았는데 계속 그렇지 않는 시간들이 지속되면 낙심하고 의심하는 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유혹에도 더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신앙이 뭔가 잘못되었나? 아니면 신앙이 별게 없는 건가? 세상의 가치에 다시 눈을 돌리고 이전의 생활처럼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아모리 사람, 헷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나가면서 마주할 사람들인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23절 마지막 절처럼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원어의 표현에 의하면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 문제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해결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너희가 해결해야 하고 너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주의시키십니다. 그들을 만나게 될 텐데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려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은 내가 예비한 곳에 너희를 인도해 갈 거야. 그런데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을 만날 거거든. 그런데 내가 그들을 다 끊어낼 거야. 다만 너희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의 신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고 행위를 본받지 말고 다 깨트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과정을 생략해 주시거나 스무스하게 그냥 지나가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가 그곳을 통과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많은 신들을 만날 거고 널 유혹할 거고 데려가려고 할 거고 경제적으로 흔들고 너희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세상의 여러 가치들로 너희를 유혹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 고난의 순간이 혹은 유혹의 순간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숨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세상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땅의 족속이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끊으실 테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유혹할 힘이, 우리를 유혹할 힘이 있는 겁니다. 넘어뜨리게 할 계략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계속해서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여러분, 다른 가치 말고 행복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 가까운 지인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자기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고 하게 하셨다면 내가 좀 기뻐야 될 텐데 자기가 일을 하면서 막 기쁘다거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하나님도 자신의 자녀가 행복하지 않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죠? 하나님 우리 행복하게 원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내가 좀 행복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으면 하나님 나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좀 보람도 느끼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몇 주, 몇 달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냈대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았대요. 맞아서 그런지 눈물이 핑 돌더래요.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주셨다고 말하면서도 난 내 기쁨을 찾고 내 행복만을 찾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찬양을 더 깊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친구는 그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구나.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행복,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 되십니다. 세상의 가치는 너가 가장 소중해, 너가 행복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죠. 근데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만 하죠. 세상은 자꾸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것이 더 강한 것처럼 느끼게 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서 시선을 돌려야만 합니다. 세상의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이방 족속의 문화를 분명히 통과해야만 합니다. 흔히 이치라고 부르고 인지상정이라 부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화를 통과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족속을 만나고 세상의 그 문화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율법과 그 뜻, 그것과 다른 것을 만났을 때 그것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에 따르면 이 세대와 우리를 분리시켜서 다른 세상에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가운데서 분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그 한가운데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이방 족속들 가운데 지내게 되겠지만 내가 그들을 끊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되새겨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현실의 상황이 나를 압도하지만 세상의 가치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곳에 이르도록 하는 그 힘은 그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뢰하고 묵묵히 그를 섬기며 걸어가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 예비하신 곳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지금 당한 나의 현실은 이방 족속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그들의 유혹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나의 현실은 그런 곳에서 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신앙을 놓지 말고, 때론 어리석어 보이고 때론 답이 안 보이지만 예비하신 그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계속해서 따라 나가야 합니다. 이 제주 선교를 준비하면서 아직도 제 코에서 곰탕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지난 몇 주간 새벽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집에 갈 때까지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곰탕 냄새가 계속 나요. 이제는 좀 헷갈립니다. 이게 교회에서 냄새가 나는지 제 코에서 냄새가 나는지 헷갈려요.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곰탕을 끓이고, 거기 가서도 사실 고생길이 훤하잖아요. 오늘 목사님이랑 통화하니까 한 40명 많이 모이면 45명, 저희까지 가면 한 60명 되겠죠. 그 식사 준비할 거 생각하면 고생길이 아주 환하게 빛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피할 길이 없어요. 가기로 했으니까 가면 해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고생입니까? 근데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심지어 자기 돈도 내고 가요.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취업해야 되는 시기에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조급하고 어려워요. 현실의 문제, 하루라도 더 준비해서 얼른 취직해야죠. 근데 그 시간을 빼서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생각하는 그 4일 그 공부 하나 안 하나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걸 결단하고 학원도 빠지고 내가 공부 못해도 가겠다는 거예요. 다들 결단하고 세상이 말하는 어리석은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 주님을 섬기는 길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치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리석고 이상하다고, 왜 그렇게 가냐고 묻고, 때로는 우리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 가치에 휩싸이지 않고 우직하게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는 겁니다. 예비하신 곳, 그 영원한 가치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고 결단하고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평탄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도 험난한 시간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또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우리의 행보를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뭐가 좋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평탄하지 않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끊으시리라, 완전히 멸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에 속지 말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가운데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나의 행복을 찾고 경제적인 풍요를 찾고 여유와 안정을 찾지만 나의 것을 찾기를 멈추고 세상의 것 찾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유혹들, 염려들, 근심들은 주께서 모두 끊으십니다.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비한 곳에 이르는 주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유혹에 흔들리십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고 저 예비하신 곳으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